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천국에 가보니 책이 2권이 펴졌습니다. 첫째 책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거든 이름, 생명책 이름이에요. 이름 딱 보면 박종남, 경금이, 또 민국이,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생명책.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딱 주님이 보더니, 그래, 민국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았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상급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책이 아니라 중복됐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첫 번째 책이 생명책이고 두 번째 책은 상급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했다, 신실한 내 종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딱 상급책을 보니 너는 맨날 죄나 짓고 세상에 살았으니 너는 잘못된 거다 하고 책망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둘 중 한 군데 갑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 보석이죠. 그 성은 정금인데, 여러분 순금은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가 갈 천국 이렇다는 거예요. 또 천국의 문은 12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문. 12문인데 12문마다 진주의 문으로 만들어졌는데, 진주 목걸이 마냥 하나가 아니라 진주가 하나가 문 한 짝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요. 여러분, 12문은 12진주니 각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요. 얼마나 놀라우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좋지요. 순금. 근데 천국 가면 금덩어리가 막 굴러다녀요. 금덩어리가. 또 천국에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지면 어둡지요, 달이 뜨지요, 달 없으면 더 캄캄하지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밝은 천국, 태양과 달이 필요 없는 천국. 또 천국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자기가 받을 면류관의 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주님 앞에 존귀, 높은 사람 10골을 차지하라, 5골을 차지하라, 행한 대로 이렇게 상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는 것도 없다. 이 천국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심판 앞에서 너는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해서 너는 어디 가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음부라고도 합니다. 음부,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음부, 음침하고 땅에 있는 곳, 깊은 웅덩이, 지옥 불 있는 곳, 풀무불, 아주 불이 계속 타오르는 곳, 어두운 곳. 천국은 밝은 곳, 지옥은 어두운 곳,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계속 타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하면 불구덩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보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 믿을 걸, 하나님의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 다닐 걸.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은 껄껄거린대요. 믿을 걸, 회개할 걸, 잘할 걸,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껄껄한다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영원토록. 천국 가면 괴로움이 없다겠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고 거기는 잔혹한 곳이라. 구더기, 지렁이, 뱀들이 우리 몸을 헤감고 있고 우리의 몸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썩으니까 막 구더기가 생기고. 잔혹한 곳. 지옥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 울부짖는 곳.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를 가는 곳, 이를 막 부득부득 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곳, 한마디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가 지옥 간다고요? 시편 8편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악인들이,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에 돌아가며, 악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 저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 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지옥 가는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그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 지금 다 지옥 가려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욥이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하게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어디로 간다? 수올, 어디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인생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다 봐요. 너무 빠르게 지났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조금 있으면 금방 할아버지 돼요. 정말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살아있을 때 두려워하라. 지옥 갈 거 생각하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있지 마라. 우리 병장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죄의 올무에 탐욕, 거짓말, 혈기, 향락, 세상 거에 매어 살았던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돌아가셨을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십자가상 그림 예수님을 그리는데 모델이 된 여자가 하나가 와서 모델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분은 무슨 죄가 졌기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아야 돼? 그런지가 바로 자매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마음의 양심에 꽉 찔리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응?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응? 예수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절.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듯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실 때 부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을 매장할 수 있죠? 화장할 수 있죠? 그 안에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거쳐야만이 됩니다.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하루 지나면 매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딱 죽으면 우리가 피가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피가 딱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피는 검지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 3일 동안 죽으신 예수님, 3일이면 벌써 십자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살아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꼭 관광합니다. 근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무덤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빈 무덤이라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가들이 증거하지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계시지 않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늘 말했잖아. 부활하신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는 살아나셔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천사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겁이 나서 다 도망가 숨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평안하라, 성령 받으라 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내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믿음의 고백인 걸 그들은 확신하고 모두가 다 순교를 기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열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팔을 넓게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는 천국 백성 된다. 천국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최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예수님 그러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 처소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 갈 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가니까. 육신은 흙으로 묻히지만 영, 우리가 잘 때 보면 꿈을 꾸잖아요. 영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슬픔, 불안이 물러가고. 문제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 욕심 부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 욕심 부릴 거 없다 이거지요. 욕심 안 부려요.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이 없어지고 진리 가운데 살게 된다. 착한 사람 된다. 선한 사람 된다 이거예요. 누굴 믿으면?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상 받아야 되니까 누구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복음 선거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는 굳은 믿음이 있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지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은 기왕에 믿을 바에는 큰 믿음, 굳건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보고 기뻐하십니다. 나를 신실하게 너희가 의지하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내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했는데, 지금 학생들 가운데 컴퓨터에 앉아있든지 늦잠을 자든지 그럴 아이들이 많아요. 괜히 친구들하고 어울려 괜히 허송세월 보내든지. 근데 이 친구들이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 여러분 동작들이 다 하나로 일치하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막 기뻐서 막 할렐루야.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천국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서 내 가족,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전도 안 했습니까? 응?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뻔히 지금 현재 저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은 젊어서도 학생도 어린 5살도 제가 장례 지내봤어요. 죽음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 죽으면 막바로 지옥 가는데 왜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나가서 외치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걸 외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면류관, 9가지 면류관 가운데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주님 기쁨 전도입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 그럼 주님이 보시고 역시 기뻐하시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헌신.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봉사하는 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매일 세상 일만 거듭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하여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십자가 지는 일을 기뻐하는 거.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5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관용. 마음을 넓게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죄를 지면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씩 17번을 70번씩 7724 490번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자, 주님이 기뻐하신 일 크게 읽으세요. 1. 믿음, 2. 예배, 찬양, 기도, 3. 전도, 4. 순종과 헌신, 5. 용서와 관용. 넓은 관용은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 예배, 찬양, 기도, 전도, 순종, 헌신, 용서, 관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이런 마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의 인식,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 첫째, 죽음의 인식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뭐가 달라졌다? 죽음의 인식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죽음의 인식이 달라져서 내 가족이 교회 안 나간다,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 보니까 발을 하나 들고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잔설말 가자고. 어디로? 주님께로.
그러다 지옥 가. 아예 하지, 나 젊으니까 예수 믿고 더 충성해서 면류관 받아야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한번 옆사 인사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바꿔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응?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대요.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히 섰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이 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애에 잘못된 결단을 내려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이런 환난, 고통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신호구나. 현재 받는 환난은 경하나 장차 주님이 예비한 복은 더 크구나 하고 오히려 환난 속에 감사하고 자기를 뒤돌아보든지 아니면 더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정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돌 속에 금이 조금씩 박인 걸 사금이라고 그래요. 이 사금을 많이 모아다가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막 크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들 다른 것들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게 그게 24금이에요. 불순물이 덜 빠진 거 14금, 그보다 조금 더 빠진 거 18금, 완전히 빠진 건 24금, 순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순금 만들려고 깨져야 되리, 부숴야 져야 되리 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를 버릴 줄 압니까?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제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지요. 오존층의 파기, 환경오염, 물오염, 전쟁의 준비로 인한 핵폭탄, 화학폭탄, 이런 거로 인하여 자꾸만 세상이 어지러지는 이때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뭘 바뀌어요? 상을 바뀌어요.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언제 살아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뼈가 다 이제 없어졌어요. 언제 살아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지요. 휴거. 죽은 자들이 살아 휴거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도 휴거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아멘.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죽음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마디 하셨을까요? 몇 가지? 몇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행한 사람이 평안하진 않지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 평안하지 않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행복,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는 게 뭐예요? 평안.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 줄 아세요? 왜 열등감에 빠진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마음의 심령이 갈등하는 상태가 불안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총으로 2024년 남은 생에 평안하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얻을 때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절망의 순간이 와도 성령 받은 사람은 환난 속에도 성령의 도움, 예수님의 영의 도움으로 승리,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더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해를 입히고 누가 내게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싸움하고 막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을 해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3가지 말씀했어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하라? 제가 얘기했죠. 말 안 들으면 강권에서까지, 강권에서라도 하나님 집으로 데리고 와라. 무슨 소리요? 어떤 신앙 있는 부모님은 주일날 공부,
더 한다고 해서 네가 뭐야? 나머지 주님이 다 지혜줘. 주일날은 교회가. 전도 교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장이 한번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가 너무 밀려갖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일 일요일,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니까 출근하셔서 업무 처리 좀 우리 지점에서 해야 합니다. 한 분 더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한 직원이 안 온 거예요. 지점장이 화가 나잖아요. 월요일 나온 거야. 아니 박군, 자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왜 자네만 안 나왔나? 그러니까 지점장님,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에 교회 가서 못 왔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밤새도록 제 일 다 마치고 아주 올라이트 완전히 밤새서 하고 제가 교회 갔습니다. 일은 잘했어도 분위기가 있잖아. 이 사람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가서 인마 네 맘대로 해. 여기는 규율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박구이 하는 말이, 규율이 있어도 휴일은 휴일 아닙니까? 어찌 그래요? 말대꾸 하네 이거?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내가 지점장이야 임마. 그만둬 임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박군이 그만두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같으면 아유 안 돼, 먼저 먹고 살려면 직장부터 되게 그래야 되겠죠. 어느 날 지점장님이 한참 한 달 지났어요. 자기 지점에 거래하는 큰 기업가 사장이 전화 온 거예요. 지점장님, 우리 회사에 재정을 맡아 볼 사람이 필요한데 믿을 사람 추천해 주세요. 믿을 놈이 있어야지요. 꼭 사람들을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 놓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예,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진짜 예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직장도 예수 때문에 잘린 놈인데 돈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직장에서 잘리고 회사의 재무 업무팀의 과장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때 신실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 믿으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4가지입니다. 1. 평안할지어다. 2. 성령을 받으라. 3.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4. 전도하라. 요 4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이런 평안, 성령 충만,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마음,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 그러면 나머지 글씨 읽으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 4가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바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가서 하늘에 면류관 받는 주인공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